오늘 우리는 솔로몬을 통해서 사람의 본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사람의 본분이란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생 시절의 본분은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고요. 결혼 생활을 하면 배우자를 잘 사랑하는 것이 본분이고, 가정을 잘 세우는 것이 본분이고,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이 우리들의 본분이 될 것입니다. 직장 생활을 한다면 성실하게 일하고 자기 일처럼 일하고, 이게 우리들의 본분이 될 줄로 압니다. 그렇다 보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바르게 해야 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제1의 본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제1의 본분을 오늘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솔로몬이 임금이니까 임금에게 충성하라, 그것이 본분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옛날 우리나라 조선시대는 임금에게 충성하라, 그게 국가 지도 이념입니다. 그게 유학의 지도 이념에 국가에 충성해라. 솔로몬은 왕인데 국가에 충성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솔로몬은 또 자기의 자녀들에게 나라를 잘 다스려라 그렇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물론 나라를 잘못 다스리라는 말이 아니지만 그게 제1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윗에게나 솔로몬에게 있어서 제1이 뭐냐? 하나가 뭐냐? 한마디 유훈이 뭐냐? 한마디 가르침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마디 교훈, 한마디 유언, 한마디만 권면해 주십시오. 여러분 멘토가 될 때가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우문현답으로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돈을 잘 법니까? 묻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대답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좋은 여자를 만나 장가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 어떻게 하면 내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게 대답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게 제1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내 행동을 알아볼 수 있겠느냐, 또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내가 기도한들 이 일이 될 일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경외 다음에 솔로몬이 말하기를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판단하신다. 하나님은 은밀하게 행한 생각, 행동, 행위를 알고 계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이런 생각이 없이 살아갑니다. 아수르 대왕이요, 이사야를 보니까 주변 모든 나라를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승리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노래의 일부가 찬양가가 이렇습니다. 나는 내 손으로,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다. 나라마다의 국경 경계선이 있어요. 지계석이라 그래가지고 농부들이든 사람들이든 자기 영토 표시하는 비석들이 있어요. 경계석들이 있단 말이죠. 그거 다 밟아버렸어요. 그거 다 점령했습니다. 그래서 중동 일대의 최강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내 힘으로 했다, 내 능력이다, 내 지혜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아수르 대왕에게 말합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느냐?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크다 일컫느냐? 너는 도끼에 불과하다. 너는 톱에 불과하다. 내가 아무리 날카로워도 모든 나무를 찍고 켜고 벨 수 있어도 너는 도구다. 주인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죠. 이 사람은 천하를 호령했기 때문에 스스로 온 세상의 주인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성경은 이런 사람들은 존귀한 인생이 아니고 짐승과 같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반면에 다윗 임금과 같은 사람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시편 23편 읽어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목자의 품 안에 있는 어린 양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왕인데, 똑같은 왕인데,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왕인데 나는 앞길을 알지 못하는 눈먼 어린 양입니다. 주님이 공급해 주시지 아니하면 초장을 찾아갈 수 없는 어린 양입니다. 주님이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면 돌밭길에서 미끄러져서 다리가 부러질 어린 양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본분이라 이 말이죠. 누가 존귀한 사람이냐? 이 본분을 지키는 사람을 하나님이 존귀케 하신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온 인생들 가운데, 인간의 모습으로 온 사람들 가운데 이 본분을 가장 잘 지킨 분으로 성경이 기록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로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어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죠. 그분이 어떻게 사느냐? 그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라.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인생의 본분이 경외라고 하면 이 경외가 무엇인가를 또 배울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저는 세 가지로 요약을 해봅니다. 첫째로는 하나님만을 예배한다. 왜 그러느냐? 세상에는 예배하고 섬기고 경배할 존재가 많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많은 종교들의 숫자만큼 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신은 하나님 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습니다. 굳이 다른 신들이 있다, 좋다 인정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신하이다. 하나님만이 만군의 주요 만주의 주이시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분만이 신들의 회의를 주재하시는 유일한 왕이시며 그분만이 인생에게 홀로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는 유일한 분이시며 하나님만이 전능자이시며 전지자이시며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영광을 돌려야 할 분이 있다라고 하면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지 못해요. 온전히 경배하지 못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상을 숭배할 때가 많습니다. 바알신을 찾아갑니다. 다른 신들을 찾아가면 혹 하나님에게서 부족한 것을 채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은 다른 우상 숭배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있는가? 또 사람들은 인간을 숭배하기를 좋아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 소아시아 루스드라 지방을 다니다가 안전뱅이를 고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루스드라 지방은 헬라의 지역이기 때문에 제우스 신, 아폴로 신 같은 신들을 섬기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이 일어나니까 제우스 신, 아폴로 신, 헤르메스 신 이런 신들이 인간의 모습을 하고 나타났구나 생각하고 제사를 하려고 했다는 것이지요. 그때 사도 바울은 자기의 옷을 찢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 인생입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이와 같은 헛된 일을 버리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복음을 전합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사람을 섬기지 마십시오. 귀인들을 섬기지 마십시오.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을 섬기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십시오. 나도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여러분들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나약한 인생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섬긴다, 예배한다 이 말은 의지한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내 문제를 저 사람이 풀어줄까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사람들은 물질을 섬깁니다. 물질을 가지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물질이 하나님 뒤편에 서야 되는데 하나님 앞편에 섰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콜럼부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콜럼부스가 이제 신대륙을 찾아서 항해를 하는데 4차 항해를 합니다. 4번이나 항해를 해요. 그는 처음에 항해할 때 황금을 찾아 떠난 사나이였습니다. 황금, 저 인도의 대륙에 가면 황금이 많다더라. 그래서 황금을 찾으려고 하는 동기가 그를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황금에 취한 사나이였다 이 말이지. 그런데 두 번째 항해를 마치고 나서 항해를 하면서 발견하는 게 이제 아메리카 대륙이야. 저 멕시코, 바하마, 뭐 이렇게 베네수엘라 이쪽 중미 지역을 발견하는 건데요. 2차 항해를 마치고 나서 심각한 자기 인생의 회의를 느끼고 수도원에 가서 몇 개월을 생활합니다. 몇 개월 생활하면서 이사야서를 읽어요. 유명한 사람들은 이사야서를 많이 읽네. 예수님도 이사야서를 많이 인용하고 사도 바울도 인용해요. 이사야서 중요해요. 요즘 새벽 예배 이사야서 강의합니다. 새벽 예배 나오세요. 이사야서를 읽었더니 10장 11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장면이야. 그냥 싹 쓴다. 내가 잘못 사랑했다 이런 거죠. 그러면서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나를 사랑하는 그런 백성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남긴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운 세대를 열겠다. 이런 말씀을 탁 읽고 나서 콜럼버스의 회심을 해요. 회심. 여러분 회심해 봤습니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강력하게 밀어제끼시는데 이게 강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강권을 해서 이 콜럼버스의 마음의 심령을 휘젓는 거죠. 그러면서 황금을 쫓아 살았던 자신의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있게 한 목적이 거룩한 그루터기 남은 자로 세우려고 하시는 것인데 나는 황금만 쫓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후원금을 얻어가지고 바다로 나갔을 때 그 왕과 왕비에게 쓴 편지의 글에 나옵니다. 폐하,
내가 신대륙을 발견한 것은 수학적 능력이 뛰어나거나 항해술이 뛰어나거나 지도를 보는 눈이 뛰어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 편지를 보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죠. 콜럼버스를 보니까요, 이런 믿음을, 교훈을 얻습니다. 이 사람은 처음에는 황금이었는데 나중에는 신앙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황금을 버리고 신앙을 택했다 이렇게 보지 말고 하나님을 먼저, 하나님이 앞서고 황금이 뒤로 갔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황금 다 버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네? 여러분, 다 돈 벌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돈 벌 사람은 돈 벌어야 돼요. 돈이 달란트인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황금이 신앙 뒤로 오라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하는 자의 태도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물질을 섬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물질을 섬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틀린 게 아니에요.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만 가지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만 가지를 구해도 돼요. 대신 뭐 때문에 구하느냐가 중요한 거야. 뭐 때문에. 구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의지하려고 구하는 것, 그게 기복신앙이에요. 그리고 나 혼자 가져서 나 혼자 쓰겠다고 하는 것이 기복신앙이라. 황금을 신앙 뒤에, 하나님 뒤에 세우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재물을 주신 것을 주를 위하여 사용합니다라고 하는 사람이죠. 내 권세와 권력을 주를 위하여 사용합니다. 공평과 정의를 위하여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사용합니다. 억울한 사람들을 세우기 위하여 사용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 사용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앞에 있는 분이요, 황금과 권력이 뒤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뒤집어졌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경유하는 게 뭐냐?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섬기고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권력은, 재물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용되어야 할 도구들이다. 여기에 내 목숨을 거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두 번째로는 경외가 뭐냐? 온전히 섬기는 것이다. 온전히 섬긴다. 온전히 섬긴다고 하는 한 좋은 예가 있습니다. 한 버스 기사가 있어요. 손님이 이 버스 기사를 향하여 소송을 했습니다. 소송을 냈어요. 왜냐하면 정류장에 서 있는데 그냥 지나쳐 갔다는 거예요. 아니, 버스 운전사가 정류장에 손님이 있는데 서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똑똑한 어떤 사람이, 시민이 소송을 했어요. 판사가 판결을 했습니다. 버스는 손님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손님 편을 들어줬습니다. 그랬더니 버스 운전사가 변명을 했습니다. 판사님, 나는 손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판사가 판결을 했습니다. 기사는 버스 정류장에 손님이 있는지 없는지 반드시 살핀 다음에 지나가야 합니다. 이게 섬김이에요. 우리 식당에 갔는데 음식을 한번 대접을 받아요. 비록 우리가 6,000원짜리, 7,000원짜리 먹는 사람이지만 최고의 대접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6,000원짜리 국밥 한 그릇 먹으러 왔다 그래가지고 대충 갖다 주고 반찬 좀 더 주세요 그러면 짜증내고, 이러면 이게 섬기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두 번 갑니까? 안 간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장사 잘하는 사람입니까? 못하는 사람이죠. 섬김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죠. 하나님은 섬김을 받으셔야 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냐면요, 하나님이 인간을 섬기시더라, 이걸 배우게 됩니다. 이게 놀라운 사상입니다. 마땅히 인간이 하나님을 섬겨야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먼저 섬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 하나하나를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버스기사는 지나치고
식당 주인은 수많은 손님들 하나하나를 그저 평범한 사람으로 대접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방화동에 앉아있는 이 사람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 번은 베드로와 안드레의 친구인 빌립이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친구야, 모세가, 우리가 섬기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분을 내가 만났다. 이사야가, 예레미야가 기록한 그런 분을 만났다. 나다나엘이 누군데? 요즘 뜨고 계시는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선생님이시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동네에서 무슨 선한 일이 생겨나겠느냐, 방화동에 무슨 인물이 나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방화동에 인물 안 납니까? 방화동에 인물 납니다. 강남에만 인물 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 제가 여기 있고 여러분이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기는 서울 시내에서 가장 좋은 동네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안 믿어도 돼. 믿으면 좋은 거고 안 믿어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보자 한번. 그래 가봤어요. 나다나엘이 뭐 친구가 말하니까 한번 가봤죠. 가봤더니 예수님이 딱 나다나엘을 보면서 먼저 아는 척을 하시는 거야. 나다나엘아, 이스라엘에서 가장 진실한 청년이로다. 믿음의 청년이구나. 이스라엘 백성다운 청년이다. 내 마음속에 깨끗하고 간사함이 없구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 립서비스가 아니에요. 여러분 구분할 줄 알죠? 그냥 하는 말인지 진짜로 하는 말인지. 나다나엘이 놀랬다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더 많은 말을 하셨을지도 모르죠. 책에 기록을 많이 할 수 없으니까 중심만 기록을 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나다나엘이 예수께서 자기를 알고 계셨다고 하는 사실에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빌립이 말해줬습니까? 누가 말해줬습니까? 이렇게 의아할 때 나는 이미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고 있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알고 계신다. 이게 먼저 보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먼저 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앙인이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서비스 하신다 이 말이에요. 섬김. 그러면 이제 마땅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을 그런 자세로 섬겨야 되지요. 그런데 우리의 섬김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어떤 때는 욕심 때문에 섬깁니다. 욕심 때문에 주님을 섬기고, 어떤 때는 베드로처럼 두려움이 오면 섬김을 포기합니다. 또 어떤 때는 부자 청년처럼 재물을 좀 내어놓으라고 하니까 주님의 눈길을 피하여서 도망갑니다. 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섬김의 이유가 조금 이기적인 동기라든가 아니면 조금 어려움이 오면 도망가는 섬김이라든가 이렇게 불완전한 섬김이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어떻게 섬기셨어요? 불리익이 오니까 도망갔습니까? 목숨을 내어놓으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으시는 섬김을 보여주셨습니다. 동일한 마음으로 섬긴 사람이 하박국 선지자이죠.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때문에 여호와를 즐거워하리라, 찬양하리라 그랬습니다. 동일한 마음, 형편에 따라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 그게 온전한 섬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흔들리는 것을 성경은 믿음의 뿌리가 없다,
심지가 견고하지 못하다, 그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도 뿌리가 깊이 있고 심지가 강건하고 견고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온전한 섬김이로다 잘했다 칭찬하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분의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버스 운전사가 손님이 있나 없나를 일일이 세심하게 살펴야 하는 것이 그가 할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렇게 살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는 복된 명령이 있어요. 이렇게 하라, 그러면 복이 있다. 여호와를 기뻐하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리라. 믿습니까? 이건 아멘 하셔야 돼. 이건 기뻐만 하래, 찬양하라는 거야. 그러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진대.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또 지나쳐. 이걸 못 믿고 지나쳐.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해라, 이건 더 지나치죠. 이런 말씀도 지나치는데 해라 하는 말을, 하지 말라 하는 말을 안 지나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냐? 하라고 하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아야지.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태도이다, 이 말입니다. 하도 많으니까 요셉의 예를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하지 말라.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습니다.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 죄를 지으리이까. 요셉은요, 지금 포로로 잡혀와 있죠. 포로가 아니라 노예로 잡혀와 있죠. 남의 집에 가서 마당 쓸고 걸레질하고 마루 닦고 그러고 있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있습니다.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거기에서 무엇이 왔냐면 유혹이 왔습니다. 이 유혹은 죄를 범하기도 하지만 다른 약속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너 나한테 잘만 보이면 노예의 아주 그냥 신분에서 해방시켜 줄게. 그럴 수도 있는 거라. 저 여자 주인한테 잘 보이면 내 인생이 다시 한번 역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온전히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을 거절합니다. 그럼 여기서 끝이냐?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창세기 39장 10절에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다라고 기록했습니다. 날마다, 매일같이 볼 때마다 나에게 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창세기 39장 10절 이하에 듣지도 않고 함께 있지도 않더라 기록했습니다. 안 했다, 이거 안 했다. 어떻게 안 했다? 끝까지 안 했다, 이거. 하지 말라는 것은 끝까지 안 했다, 이 말이죠. 그럼 이제 하라는 거,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고 하는 거. 요셉이 사랑의 명령을 행하죠. 누구에게 행합니까? 원수에게 행합니다. 육신으로는, 겉모습으로는 이복 형제들인데 속으로는 원수들이야. 자기를 팔아 넘겼어. 빌었어. 구덩이에서 형님들 나를 살려주시오. 그런데 눈을 딱 감았어. 그래서 손과 발이 묶여서 애굽까지 끌려가. 원수인데 용서합니다. 용서하는 것으로 끝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의 길을 열어줍니다. 애굽의 총리로서.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의 자녀들을 길러주고 그들의 자녀들의 길을 열어줍니다.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들의 자녀들까지 기르겠습니다. 50장 21절 창세기 기록합니다. 하지 말라 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요, 하라고 하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 인생에게 손해가 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야 참된 행복이 온다라고 솔로몬이 결론을 지었습니다. 솔로몬이 내가 왕으로서 이 온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져보았는데 행복하지 아니하고 헛된 것과 같더라.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니 행복이 있더라. 인간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깁시다. 온전히 섬기시다. 그분의 명령을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귀를 벌려서 듣고 읽고 행해봅시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복을 주실는지, 그 복은 여러분의 입으로 형언할 수 없는 복이 될 것입니다. 하늘의 복이기 때문에.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저한테 묻지 마세요.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복을 안 받았단 말입니까? 너무나 많이 받아서 설명할 수가 없다니까. 어떤 복인데요? 설명할 수가 없다니까. 여러분, 이런 복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